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우리 초등부 교사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다 들어오셨나요? 네. 원래 이거 초등부 교사 수련회 이렇게 일정표를 출력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출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사방에 올려주신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맛있게 또 식사를 했고 우리 부장 강태정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안녕해 주세요. 예, 우리 부부장님이 사회를 잘하시는구나. 시키 잘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학생 때 초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약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네. 그때 이제 우리 그 초등부였던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벌써 이제 청년들이 되고 사역도 하고 계시고 우리 초등부의 교사로도 계시고 이를 봅니다. 그래서 초등부를 거쳐가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교육국 안에서 이제 초등부 기간은 3년인데 저는 재작년에 그 부장을 다시 맡으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중등부 보내기 전까지 초등 4, 5, 6학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이제 3년간 나는 캠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교사들이 든든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좀 보여졌고, 그래서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의 솔직히 목사님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렇게 인사발령이 나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우리 초등부의 이 시기에 꼭 갖춰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계속 우리가 선생님들과 같이 세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올해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박진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의 종이 그 기간을 맡거나 어디를 맡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도 주시고 시간표에 막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초등부 강단해 주시는 것 또 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 1년 동안의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실. 그래서 지금 오늘 순서지에도 보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와 또 우리 렘넌트들과 또 현장의 시스템. 저도 늘 기도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셨는데 요 시스템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든든히 커가고 또 현장에서 진짜 이제 빛을 발하는 올해 우리 초등부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제 올 12월 달 우리 저희들이 결산할 때 그런 걸 또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늘 이 777 비밀 누리면서 힘을 얻고 건강하고 그게 늘 전달되니까 또 그런 한 해가 돼서 초등부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막 축복과 응답 속에 나는 교사하니까 막 이렇더라고 막 증인, 막 가가니까는 막 시달리고 힘들고 막 선생님들끼리 막 서로 안 보이게 막 이래 쌓고 막 수근수근해 쌓고 이런 초등부 말고 가면 막 너무 온화되고 힘나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막 말씀 성취된 게 그냥 나오고 막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저는 초등부 가서 교사들이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화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한테 잘 전달되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제123 RUTC 시대 응답의 시작을 하나님 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 그 7 위정표에 그 시간표가 체험이 덜 됐고 또 그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 하셨다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감람산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실제로 누렸던 그가 하나님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했던 그 시간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에 실제로 빛을 발하고 305개의 초등학교에 실제 빛을 발하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중요한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후에 또 이어질 논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모임과 기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이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5년 처음 우리 시작되는 초등부 우리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뭐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셨지만 교사 임마누엘 교회 초등부로 오신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좀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닐까. 뭐 많은 사역해야 되는 내용들과 방법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인도받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한 분 한 분 오늘 좀 힘을 얻고 또 2025년 한 해 우리 같이 원네스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하고 우리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메시지를 짧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력을 따로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사진 우리 초등부 교사 방에 올라온 우리 교사 수련회 우리 안내문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25년 우리 초등부가 같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될 이제 표어가 빛을 비추는 237 5천 종족의 파수꾼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교사분들이 확인해야 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은 아나니아에게 우리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내용이고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받은 이제 소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증언을 하는 시간인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소명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리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보통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바울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얘기하신 내용이 이 구절들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바울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지도 정확한 언약의 여정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마누엘 초등부 교사로서 어떤 부분을 오늘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체성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교사분들이요 렘넌트들 사역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흔들릴 때 언제였냐? 나에 대한 정체성 이 언약이 이제 흔들릴 때마다 선택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모호해집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네가 알았던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지금까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미래에 대한 언약 CVDIP를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숨겨두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렘넌트들에게 그 심부름을 우리 교사분들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 흐름을 제가 지금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지금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키 포인트 가운데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실제 귀신 들린 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을 이제 체험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교사분들은. 그래서 우리 불신자 아이들을 두고 실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에 지금 사로잡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 체험을 물론 매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나에게 매일마다 근본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초등부 교사분들은 많은 흐름들 있지만 이 시대 흐름 가운데서 21세기에 그것도 많은 나라들 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뭐 저도 역사를 많이는 공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또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뭐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또 모르겠죠. 30년 뒤에 태어났으면 모르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이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신 거 많은 거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 교사분들이 꼭 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세대 또 전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다락방이 최고다. 다락방에서 세계복음 할 거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세뇌가 된 세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교육자가 되고 또 저도 모르게 아까 30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우리 부장 장로님 우리 또 아까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 우리 건사님도 제가 통화하면서 혹시 초등부 몇 년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2002년, 2003년 이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5, 6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조금 너무 부담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저는 말로만 우리가 이단이다 들었지 제가 전도해가지고 야 너는 이단이다 이런 소리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다락방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을 아예 씹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때 저는 처음 조금 이게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별로 저는 피해를 본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부 있을 때 사역을 이제 고신대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새내기 친구랑 다락방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보를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친구는 임마누엘 교회 주보를 들고 가면 이제 널 이단이니까 이런데 다른 지교회였긴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주보를 낸 거죠. 이게 학과가 이제 태권도 학과였는데 바로 불려가가지고 뭐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이 태권도 학과 나가든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지만 실제 나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 여기 오늘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임을 함에도 또 개인이 나가서 전도함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완전히 이단을 넘어서서 생명 지장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락방 전도 운동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많은 교회들 있지만 임마누엘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언약 정체성은 근본적인 이 언약을 우리 교사분들께서 2025년 시작하시면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렘넌트들에 대한 포럼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교사분들이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로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 그리고 많은 교회들 있지만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좀 실제로 자부심이 생길 만큼 좀 그런 포럼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서로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은 왜 그럼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초등부로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뭐 누구는 이제 끌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우리 랩런트들 이제 또 유년부 초등부 오면서 이제 부모로서 또 이제 교사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이 초등부 교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최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소위 그렇다면 뭐 다른 부서는 뭐 어떻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최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의 나는 확실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나중에도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교사분들께서 우리 랩넌트 한 사람을 나는 끝까지 책임질 거다.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300초등학교 나는 살리는 전도자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왜 초등부 교사로 랩넌트 사역하도록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확인하시면서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세계 교사 수련회도 다녀오셨지만 제가 실제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들, 현장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은 앞으로 좀 차근차근 좀 교사 모임을 통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은 나를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교사분들께서 그렇다면은 300%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 300%의 응답을 나는 어떻게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인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제 다가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주도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뭐 주도라는 단어가 뭐 자기 주도적 합숙 뭐 이런 데 쓰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망대를 지금 계속 바꾸라. 그리고 오늘 계속 핵심에서도 망대를 하나님의 네피림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건데 결국에는 남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문화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하느냐인데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자면요. 망대 300%인데 우리가 말씀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워낙 많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성경 66권 매일마다 읽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일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내용을 전체 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스키 캠프 했을 때 우리 랩런트들 요한복음 저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른 성경 많지만 왜 요한복음을 했을까 했을 때 저는 딱 이게 감이 오더라고요. 다른 원래 우리가 랩런트들 사역할 때 성경 같이 읽자고 하면 무조건 요한복음부터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가장 이 복음이
많은 비유들이 어려운 비유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좀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아마 그래서 빨간색들이 아마 요한복음에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교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이 망대 300%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럼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날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사분들하고 뭐 보통은 이제 새해 시작하거나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집중 훈련 하면은 이렇게 뭐 40일 다른 권역 보니까 40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은 너무 길 것 같고 우리 설날 지나고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실제로 이 말씀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나는 증인이 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이 언약을 내가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뭔가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만남과 이런 사건과 이런 현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내가 했다. 이것을 내가 우리 교사분들과 포럼하고 렘넌트들하고 포럼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그렇다면 이거를 나는 어떻게 누려야 될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그럼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300%의 응답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앞서가는 선도하는 순례자의 사명을 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운 사람에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여정 300%의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 유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고 그럼 나는 앞으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300% 어떻게 누릴 거냐? 777 기도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유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이 내용을 단어로 그냥 들으면은 이게 너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함축돼 있는 의미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777을 한 가지씩 그 단어들과 함께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요.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777의 비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우리 교사분들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지만 교사분들이 직접 777을 찾아보고 그래서 보통 우리 렘넌트 777 기도하자 이것도 맞지만 내가 먼저 777 기도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러니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지만 많은 부서들이 있죠. 교육제도 계속 바뀌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고 이 망대는 한마디로 말씀인데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육자의 역량, 능력 이거는 그 다음 일이고 이 초등부라는 현장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순절 날의 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지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데 그 쉽게 말하자면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하게 되는 상황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일 속에 이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요 우리 교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좀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안에 나중에 이 3번의 얘기들이 있겠지만 말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야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야겠다. 땅까지 가서 빨리 복음 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시는 것을 확인하자. 진짜 그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뭔가 달랐겠죠. 우리 세대.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뭐 당대에 막 복음 다 전해야 된다. 이런 모임들도 생겼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했을 때 그럼 초대교회 이 부서 초등부 부서가 만들어진 것도 그러면은 이 300초등학교에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건데 그렇다면은 전도 운동이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우리 교사분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두고 그리고 그 학교와 지역 현장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5가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냐는 이제 제가 심부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도하는 남은 자의 삶을 혼자 나 스스로 말씀에 집중하는 망대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나도 뛰어넘는 내 상황과 모든 현장을 뛰어넘는 여정 300%의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는 나의 삶과 현장을 압도하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냐니까 현장은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 3단체의 이 그늘 속에 사로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면은 저희가 현장을 뭐 다시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300%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죠. 그래서 전도 300%는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운동이 내가 없이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부를 지나서 중등부 가서도 이 운동이, 이 비밀들이 지속될 만큼 300%의 응답, 성령의 열매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하긴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 현장 운동은 사도행전 이제 3장 6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처음 선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지속이 안 되어졌죠. 그리고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으로 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은 전도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선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다르냐? 그거라고 했을 땐 하나님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아무나 선교할 수 없거든요. 왜냐니까 선교는 237 나라를 아우르고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언약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선교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우리 문화에서 사는 것보다 거의 더 10배는 좀 힘든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 받고 있다가 외국 가서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움직일 수 있는 타겟이 완전히 정해진 거죠. 자, 저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를 다시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세상 흐름은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대의 로마, 그리고 이 초등 현장의 로마,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사로잡혀져 있는 우리 문화의 로마는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가 e스포츠 대회도 하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갇혀져 있는 로마들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이 로마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완전히 삼키면 아무 말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로마로 뭐 모든 길이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로마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지. 자, 압도하는 정복자인데 우리 교사분들께서 물론 지금 현장 사역도 하고 계시지만, 이 남은 자 순례자의 비밀 속에서, 자, 나는 내가 있는 현장과 미래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좀 이 그림들을 같이 저랑 함께 좀 그려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뭐 초등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 또 한명일 권사님 계시는 우리 기획 추진이 또 237 선교회랑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좀 237 나라 선교 현장을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교인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초등부라고 했을 때는
자, 300초등학교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를 어떻게 걸어가고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이 전도 300%는 이정표인데 절대 망대를 나는 어떤 이 현장에서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좀 그림을 같이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연간 계획은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분반 사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바뀌는 시간 이제 시스템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랩런트들이 3년 동안 우리 초등부 다니면서 이 랩런트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이 3년 지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3년 동안의 이 자료들이 졸업할 때는 이 랩런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사분들이 좀 자료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학년 때 이런 응답을 받았고 5학년 때는 이런 응답 받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제 학년별로 내가 응답 받았던 내용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초등부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 자, 혹시 치유가 필요한 랩런트 있었다면은 이 랩런트들이 3년 동안에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치유가 받아졌는지, 그 정도는 우리 교사분들이 자료가 남겨져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또 중등부 또 전달할 수 있겠죠. 이 랩런트들이 딱 초등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 이제 저번 주에 우리 함현진 권사님도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한 랩런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뭐 분반을 한다 이것보다는 진짜로 실제로 이 랩런트들의 삶과 현장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좀 우리 교사분들이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 분반이란 것이 우리 랩런트들을 그냥 주일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24 기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소통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저는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랩런트들이 왔을 때, 또 랩런트 분반이나 양육을 했을 때 실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양육해야 될지 좀 내용이 정리되었거나 뭐 교재가 지금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 랩런트들 그 5주 동안 교육할 때 뭐 따로 이게 뭐 교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실제로 뭐 새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무엇인지 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뭐 교재라고 해서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 하고 실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저도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야들이 재밌어 할까, 우리 아까 유신이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지금 여기 칠판 분표를 잡고 지금 유년부에서 하신 거 보셔서 알겠지만 PPT도 만들어서 하고 막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고, 물론 뭐 재밌다라는 개념이 진짜 막 웃기고 막 그런 의미보다는 본인이 진짜 막 이게 담겨야 되는 건데, 랩런트들한테 예배는 뭐로 다가올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이,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예배는 좀 문화적인 부분이 우리 렘넌트 특히 이제 부서 예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와서 본인들이 저희가 하는 걸 교사들이 앞에서 하는 걸 그냥 따라온다는 개념보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하은 선생님도 지금 혼자 이제 싱어하고 계신데 렘넌트들 중에서도 같이 싱어할 사람들 마이크 더 해가지고 싱어도 하고 우리 하은 쌤도 하지만 우리 박규현 권사님도 하시고 좀 이렇게 저희가 초등부만의 예배 문화 초등부 가면 저거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문화 우리도 하고 싶다 이 정도로 좀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창가대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를 저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하나 되고 좀 생기 있는. 그래서 저는 초등부 때 저기 본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당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재밌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재밌고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진짜 재밌어 할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예배도 좀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를 한다 이거보다는 아이들이 실제 예배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미를 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금토일 캠프 이제 하게 되는데 초등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학년별로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유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금요일에는 5가지를 개인화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 호흡, 이제 기도, 음식, 운동 요렇게 5가지 이번에 아마 교사 수련회 때도 자세하게 얘기하신 걸로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아이들이 5가지로 개인화할 수 있는 시간. 왜냐니까 지금 금요초라도 보면은 지금 와서 그냥 금요 기도회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나실이 거의 점령돼 가지고 유년부, 유치부 다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는 힘들겠지만 좀 기도하고 있는 건 금요일도 좀 1시간이라도 좀 일찍 와서 전 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스키 캠프 가서 이튿날 아침에 그 한 방에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 스트레칭 했거든요. 호흡도 하고 우리 각진이 선생님 이렇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요 뒤에도 막 올리고 막 스트레칭 하고 했는데 저도 그 실내 안에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진짜 따라서 이게 몸이 풀어지고 또 집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좀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도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이거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거를 실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토요일에는 7가지 서밋의 달란트를 찾아주라.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리스트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날이라고 했을 때는 설날 우리나라의 명절인데 그럼 이 명절 유 목사님 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세절기인데 세상적으로 보자면 문화절기라고 하셨잖아요. 이 문화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신이가 역사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를 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2가지 싸움인 것 같아요. 문화를 이제 빠져서 살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막 뭐라 할 게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어떤 문화인지 왜 그것이 흑암 문화라고 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이해할 만큼 저희가 좀 옆에서 심부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마음 선언도 갔다 왔는데
그냥 해라가 아니고 직접 같이 가보고 직접 보여주고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저번에 간증드렸지만 무당이라고 했을 때 귀신 들린 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릴 때 무당 들린 사람을 봤으니까요. 귀신 팔도시장 가서 동자 귀신 걸린 8살 때 죽었던 자기 아들이 빙자된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아들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저도 그때 한 2, 3학년 이때 그런 나이였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진짜 있구나를 듣는 거랑 보는 거는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도 4, 5,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김유찬 목사님 초등부 같이 이제 하고 계셨을 때 정신병원도 같이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반 사역도 연계되는 거지만 말씀기도 전도 실제 렘넌트들이 삶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반 시간이 뭐 물론 조금 더 늘어났긴 했지만 이게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어떤 성취의 응답을 보는지 이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토일 캠프는 5가지 개인이나 7가지 달란트 3 오늘의 비밀을 실제 아이들이 조금은 맛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현장 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강장로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300초등학교 현장, 저는 우리 유년부도 있지만 현장을 두고 봤을 때는 같은 현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유년 초등 합쳐서 또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과 합쳐서 좀 사역자 훈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제 다락방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하시는 분들 좀 사역자 훈련을 좀 1, 2월 달은 좀 준비하고 신방하면서 현장을 좀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2월 한 달 동안 좀 같이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고학년은 유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조장 훈련해라. 실제 이게 말씀기도 전도 집중하는 훈련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 합숙이 본부에서 어린이 수련회 그 다음 주 바로 월화수 진행이 돼가지고 물론 본부에서 하는 것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조장 훈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집이 아니고 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소수로 집중해서 실제로 이 렘넌트들을 가지고 밑에 우리 렘넌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유 목사님도 실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리더로 복음 리더로 응답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소통의 시간 때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겠지만 좀 요 부분은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사명을 이번 2025년에 꼭 회복하고 또 응답을 한 개씩 차근차근 또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임마누엘 초등부 교사 수련회 우리 말씀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이 초등부 현장 24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사분들 또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현장 또 미래 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300%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경에서 7 렘넌트들처럼 정말로 시대를 움직이는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렘넌트
우리 서밋 렘넌트 메이커로 응답받는 우리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임들 많은 우리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임마누엘 우리 초등부에 정말로 성취될 수 있도록 중요한 우리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커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